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니까 이게 차마 말을 못하니까 이게 소리가 작으신데 나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 크게 하시네요. 오히려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곳에 이 예수님을 집중해서 조명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하게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전부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십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의 그 행적을 사복음서는요, 가장 집중해서 조명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삶의 목적이, 예수님 생애의 초점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을 깨워서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하루하루의 삶을 조명하고 추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머물고자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 그거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십자가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십자가에 머물러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된다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길래, 차마 죄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길래 자신의 아들 그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내가 받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기꺼이 담당하시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이 십자가를 따라가시다가 이 십자가의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성이 이제 드디어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수주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다, 믿어라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살면 된다, 이 말씀을 수주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이 실제로 무너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격이 있고 감사도 있지만 사실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죄가 악하길래,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길래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여리고를 무너뜨려야만 하셔야 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7절 이하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바치되. 바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8절에도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리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그리고 19절에도 은금과 동철과 기후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계속해서 구별되었다, 바친다,
드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바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따로 구별하여서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릴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하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하람이라고 하는, 이 바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떨 때 이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바칩니까?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물을 바칠 때 쓰인 단어가 하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여서 헌신할 때 드리는 것이 바로 하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이 헌신의 하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쪽짜리는 헌신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을 할 때는요, 온전한 헌신, 따로 구별하여서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서 지금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이 하람이 이렇게 헌신의 하람도 있지만 어떤 하람이 있냐면요, 진멸의 하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행동을 한 사람, 어떤 악한 행위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면서 그것을 망가뜨려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는 진멸의 하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죠. 여러분, 여리고는 헌신의 하람일까요? 진멸의 하람일까요? 예? 자신 없으십니까? 예. 진멸의 하람이죠. 진멸의 하람. 망가뜨려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망가뜨려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온전한 헌신, 그대로 있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삶이 헌신의 하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죄악이 가득한 곳,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는요, 결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땅에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죄악이 간영한 그 땅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보지 아니하시고 진노의 하람, 심판의 하람, 저주의 하람이 그곳에 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말씀 보시면 21절 보십시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어떻게 하라 됩니까? 멸하니라. 어떤 분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리고성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은 완전히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동물들까지 다 죽이시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길래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거기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잘못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레위기 18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174쪽에 있는 레위기 18장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애굽 사람처럼 하지 말라,
가나안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시는데 21절 보시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특별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녀들도 아낌없이 바쳤던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연애 했다는, 동성연애.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입에도 담기 힘든 너무나 악한 음란한 죄가 관영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25절 보시면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려고요? 아닙니다. 여리고성은요, 그 자체로 악한 땅이었고 그 안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악을 행하며 더러운 죄를 저지르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마 그것을 보지 못하는, 악을 보지 못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진멸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두 번째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살려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라, 이렇게 살려주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요, 어디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2장 15절을 보시면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어디 살았다고요? 성벽 위에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6장 2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실러 외치니 뭐가 무너졌다고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성벽 위에 라합이 살았는데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벽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라합의 집만큼은 안 무너뜨리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실 때에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합이 살려주죠. 그리고 그 라합이 그 정탐꾼 두 명을 그 집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내려달아 도망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 라합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우리들을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고 이렇게 도망가도록 만들어준 것처럼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면 우리가 여기에 올 때에 이 붉은 줄을 보고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약속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결국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에 보면요, 이 라합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실 메시아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길로 들어오면 우리는 산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특별히 성찬에 참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은 오직 이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살아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살리라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그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저 세상 사람,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놓여져 있는 진노의 하람,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살 길을 전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돌면서 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도 이 라합처럼, 그리고 그 가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했으면 그들도 살았을 것입니다. 7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심지어 우리 가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이 진노의 하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헌신의 하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 같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